어떤 종교든지 참 말을 많이 합니다. 복 받으라고 하는 말이죠. 이걸 우리는 강복선언이라고 합니다. 강복선언, 복을 선포해서 알리는 것을 강복선언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하나님이 인간에게 제일 먼저 주신 말씀도 강복선언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게 사람을 만들어 놓고 제일 먼저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복을 먼저 주시며 선언하셨습니다. 뭐라고 선언하셨는가 하면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정복해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생물,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게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그들에게, 즉 우리 인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복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복을 주신 이유도 이 창세기 1장 28절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땅에 충만해라, 정복해라, 다스려라, 이렇게 그 이유를 설명을 하시고 있는데, 이 말씀은 이 땅을 잘 관리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네가 누리고 차지하고 있는 것을 그저 누리고 차지하고만 있지 말고 잘 관리해라. 이게 다스리고 정복하고 또 번성하고 생육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속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그냥 누리기만 해서는 안 되고, 누리기 위해서는 항상 그에 따르는 책임이 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냥 정복하라는 명령으로 이해한 것은 인간의 욕심 때문에 시작된 말씀이지, 하나님은 누려라, 네 마음껏 누려라, 대신 그걸 잘 관리해야 된다, 알겠냐,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해라, 번성해라, 정복해라, 다스려라,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뜻입니다. 자, 오늘 시편 41편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에 제일 마음에 드는 말씀은,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어떤 말씀이 제일 마음에 들었느냐면, 우리 성도들 때문에 3절 말씀,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이 말씀이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갖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제가 기도할 때마다 저에게 신유의 능력을 주세요.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가장 드리고 싶고, 그 신유의 능력을 날마다 갖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손을 댈 때마다 나음 있고, 손을 댈 때마다 고침받고, 손을 댈 때마다 벌떡벌떡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제가 기도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손을 댈 때마다 나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실제로 그런 일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만은, 이 말씀이 가장 마음에 드는 말씀이라 제가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해 동안 기도하겠다, 이런 작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마음에 들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복 받는 비결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복 받는 비결이 뭐냐? 목사가 복 받는 비결만 이야기하는 거, 그거 좋으냐? 좋은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제일 먼저 선언한 말씀도 복 받아라 하신 말씀이니까, 목사도 매일 입을 열 때마다 복 받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 모양인데, 한번 이 아침에 잠을 깨시고 아멘 크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다 깨셨죠?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복 받는 비결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보살피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람의 생각까지도 품는다라는 말입니다. 보살핀다는 말은 우리가 영어로 요즘에 많이 쓰는 케어라는 말이 있지요. 케어한다. 잘 도살핀다. 배고픈지 졸린지 잘 도살피고 보살피고 또 그리고 또 필요가 있으면 채워주고, 그렇죠? 요즘 제가 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보살피는 거예요. 그런데 보살피는 그 단어 안에는 다른 뜻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의, 즉 약자와 병든 자의 생각까지도 품어내는 것, 그게 보살피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 사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 속에 들어있는 뜻입니다. 그래서 헤아리려고 보살펴서 항상 그 사람이 뭘 필요로 하는지 그 사람의 생각까지도 가슴에 품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게 보살핌에 정말 중요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 어려운 학생들이 사실 우리 이 강남구에는 그 정도로 어려운 학생들은 없는데, 제가 전에 있던 그 목회하던 지역은 이 대한민국에서도 출생률이 가장 낮은 지역이었고 또 가난한 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6.25 때 지어놓은 그 판잣집이 그냥 벽돌로만 바뀌어져 있고 그냥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또 화장실도 집집마다 없이 공동 화장실을 쓰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 산 위에 그런 동네가 있어서 그 지역에 사는 그 학생들을 이렇게 그 구제하는 일을 구에서도 하고 뭐 교회들도 연합해서 하는데, 그 사람들 그 학생들을 도울 때 그 쿠폰 바우처를 줍니다. 근데 그 바우처 안에는 얼마라고 하는 그 돈 액수가 기록이 돼 있고 그것을 쓸 수 있는 데가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학생들이 민감하지 않습니까? 사춘기 청소년 학생들이 얼마나 민감해요. 근데 다른 학생들하고 혼자 밥을 먹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친구들하고 같이 밥을 먹는데 돈을 다 냅니다. 그런데 이 학생은 바우처를 내면 그 친구들이 얘네 집은 가난하구나, 이게 다 드러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바우처를 쓰는 방법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이 바우처를 그 학생들이 친구들과 같이 어울려서 밥을 먹을 때 자존심 안 상하고 사용할 수 있을까? 이게 헤아리는 거죠. 그 생각까지도 품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도우려고 하면 그 사람의 생각까지도 품지를 않으면 그 사람을 돕는다라기보다는 그 사람에게 던져준다라는 게 더 어울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약자, 가난한 사람을 돕는 데에는 그 사람의 생각까지도 품을 수 있어야만 진정으로 보살피는 사칼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에 맞는 이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 또 1절 말씀에 보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이 약자를 보살폈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약자를 돌봐야 되고, 또 우리가 복 있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복 있는 성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이건 조건부가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복을 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는 당연히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되고, 구원받은 성도는 당연히 약자들의 생각까지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항상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헤아리고 보살피고 둘러볼 수 있는, 그 사람의 생각까지도 헤아릴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말씀에 보면 게으른 자는 권면해라, 마음이 약한 자는 격려해라, 그리고 힘이 없는 자는 붙들어 주어라.
그리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는 오래 참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 처세술에 관해서는 이 말씀처럼 좋은 말씀이 없습니다. 약한 사람에게는 격려를 해주고, 게으른 사람은 따끔하게 권면해주고, 힘이 없던 사람은 붙잡아주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는 오래 참으라.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은 말씀이라 생각하면서 우리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셔서 사람들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히 저는 이 마지막 말씀,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는 오래 참으라, 이 말이 참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보살피다 보면 짜증나는 일이 있고 도와줘도 고맙다는 말 못 들을 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맙다는 말 못 들을 때가 있는데, 고맙다는 말 못 들을 때만 있으면 괜찮은데 도리어 뒤집어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뒤집어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선행을 베풀지 못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다는 겁니다. 어떤 시골길을 가다가 이렇게 나오는데 보면 어떤 분이 차를 기다려도 차가 안 오니까 걸어서 읍내까지 나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태워주고 싶은데 태워주고 싶어서 창문을 열고 타시겠습니까? 어디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목사인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가끔. 그러면 그 사람이 저를 예 고맙습니다마는 제가 걸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위아래로 먼저 훑어봅니다. 이 인간이 어떤 인간인가 보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험하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해놓고 저 사람이 나를 위아래로 싹 훑어보면 기분 나쁘죠. 그때 타기 싫으면 관둬요 이러고 난 뒤에 훅 떠나면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지 못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아야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오래 참아 주어야 됩니다. 우리가 오래 참아주지 못하면 사람 관계 제대로 맺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에 대해서는 참아줘라. 약한 사람에게는 격려해주고, 힘이 없는 사람들 붙잡아주고, 게으른 사람들은 따끔하게 권면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는 늘 네가 참아주는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의 말씀을 꼭 여러분 처세에 활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 시편 41편 말씀은요,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 이렇게 돼 있지만은 사실은 이 말씀은 다윗이 병상에 누워 있을 때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 고백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다윗 자신도 아프면서 내가 더 아픈 사람을 보살피고 더 아픈 사람들을 살핌으로 해서 병상에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지은 시가 시편 41편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병상에서 붙드시고 누워 있을 때마다 내 병을 고쳐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가 아픔에도 불구하고 약자를 돌보는, 힘든 사람을 돌보는 그 책임을 다했던 사람이라는 얘기죠.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그 진면목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사무엘이 이제 사울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왕을 세우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새의 집에 가서 이스라엘 다음 왕을 골라라. 내가 기름 부으라고 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으로 이렇게 달려갔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이 이새의 집이 꽤 유명한 집이었는데 베들레헴에 도착을 해서 이새의 집의 아들들을 다 불러 모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불러 모으라고 하니까 이 이새 아들 7명이 득달같이 달려왔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제사장이 우리 집에 왔다고 하니 내가 복을 받으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들에 있다 말고 양을 치다 말고 다 팽개치고 득달같이 그야말로 이 사무엘을 만나기 위해서, 당시 사무엘은 이스라엘에서 최고 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무엘을 만나기 위해서 아들들이 달려온 겁니다. 자, 그렇게 아들들이 달려와서 기름을 부으려고 하나씩 만나보니까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라 이렇게 명령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야, 아들이 이게 다냐? 7명이나 있는 아들을 이게 다냐 물었으면 아들이 도대체 몇 명인 거예요? 여러분, 아들 몇 명 있습니까? 저는 한 명도 없습니다. 에? 아들이 7명 정도는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청년들한테,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 아이들 많이 낳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어느 대학 교수님인데 미국에서 오신 분이신데 말이죠, 아이가 몇 명인가 봤더니 9명이에요. 9명. 여러분 안 놀라시네? 9명. 몇 명? 9명. 제일 큰 애가 16살, 막내가 지금 나와가지고 막 기어다니는 아이까지 있어요. 몇 명? 9명. 할렐루야. 예수 잘 믿는 미국 사람인데 한국에 와가지고 가르치는 교수님인데 몇 명이요? 9명. 보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9명.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저는 저희 교회는 항상 우리 부목사님들 중에서 애 3명 있는 사람이 있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했는지, 조준희 목사님이 애가 셋 있었는데 조 목사님 가고 애 셋 있는 목사님이 안 오셨는데 이번에 최성목 목사님이 딱 오셨어요. 할렐루야. 애가 몇 명? 3명. 그것도 뭘로? 딸로. 할렐루야. 제가 어깨에 힘이 저절로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목사님들이, 젊은 목사님들이, 우리 전도사님들 계신데 장가 시집 가가지고 애 셋 이상 낳으세요. 할렐루야. 전도사님들이 아멘을 크게 해야지. 아시겠죠? 아멘 하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애 많이 낳아줘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예수 믿는 젊은이들이 애를 많이 낳아야 돼요. 많이 낳아야 돼요. 셋 기본, 넷 하나 더 해서 1 플러스, 5, 2 플러스, 3 플러스 정도 돼야 질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6 이렇게 낳아야 돼요. 그런데 요즘에는 애를 많이 낳으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자, 또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7명인데 마음에 안 들었어요. 또 다른 아들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들에서 양을 치는 아들이 있습니다. 데리고 와라. 여러분, 들에서 양을 치는 아들이 있다. 이 말이 뭡니까? 사무엘이 왔다고 하는 말에 7명의 아들들은 득달같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습니다마는 자기에게 복이 주어진다고 다 자기 책임까지도 팽개치고 달려왔습니다마는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도 형들을 다 보내고 자기가 맡은 사명, 들에서 양을 치는 책임을 다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책임을 다하는 그 상황에서 진짜 이스라엘의 왕으로 누가? 다윗이 세움을 받게 됐다라는 겁니다. 책임을 다할 때 하나님의 참된 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아픈 상황에서 자기도 병상에 누워있지만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기를, 하나님, 저도 아프지만 저보다 더 아픈 사람을 위해서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를 고쳐주시고 저를 병상에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런 여러분 은혜가,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 더, 복받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책임을 다하고 자기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고, 또 하나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문맥으로는 내 병을 고쳐달라는 간구의 기도처럼 들리지만 실상은 회개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자기 병을 고치려면 먼저 자기의 심령을
고쳐야 되겠다.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 내가 바꾸어져야 되겠다. 이걸 다윗은 알았습니다. 즉 건강의 은혜를 얻으려면 회개를 통해서 자기 변화를 추구해야 된다는 걸 다윗은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만 풀어지기를 원하지만 다윗은 그 문제와 고난, 병의 원인은 자기 죄에 있다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죄를 깨닫고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자기 변화를 먼저 추구한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힘은 자기 변화를 통해서 나오는 힘입니다. 가장 위대한 사람은 누구냐? 자기 변화를 날마다 이루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입니다. 물론 자기라고 하는 껍데기를 깨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진짜 복된 삶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한 진통입니다. 혹시 삶에 고통의 문제가 생겼다면 여러분 그 고통을 자기 변화의 시간으로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렇다.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려고 나에게 이런 시간을 주셨구나.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은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 내가 변화되어야 될 시간이 되었군요. 내가 변화를 통해서 내가 바꿔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더하실 줄로, 고침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위대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위대한 것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쫓겨갑니다. 그런데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다윗을 저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다윗이 명색이 왕인데, 왕이 쫓겨가고 있는데 위로해 주지는 못할 망정 그 쫓겨가는 다윗을 향해서 야, 잘됐다.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사울 집안을 그렇게 망하게 만들더니 네가 아들에게 쫓겨가는구나. 막 저주를 퍼부었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다윗의 장군 아비새가 칼을 뽑았습니다. 왕이여, 말씀만 하세요. 내가 지금 당장 가가지고 저 시므이 목을 날려버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비새가 듣고 너무 화가 나니까, 옆에 듣던 사람도 너무 화가 날 정도로 이 시므이의 저주가 극악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칼을 뽑는 아비새를 만류합니다. 그러지 마라. 둬라. 야, 마땅히 당할 일이다. 그거 여호와께서 시킨 일이다. 그냥 둬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사무엘하 16장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있는데, 왕이 이르되 수루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수루의 아들이 누구냐면 조금 전에 칼을 뽑으려고 했던 아비새입니다. 그가 저주하는 거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하시미니 하나님이 시켰다는 거예요. 네가 아비새야 어째서 칼을 뽑느냐. 그렇게 할 사람 누구겠느냐. 그러니 하지 마라.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몸에서 난 내 아들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저렇게 난리를 피우고 있는데 이 베냐민 사람이리 당연히 시므이가 나한테 저주 퍼붓는 거 여호와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냥 저주하게 내버려 둬라. 내 몸에서 난 내 아들도 나를 해하려고 하는데 저 시므이, 베냐민 사람 시므이가 나를 저주하는 거 그냥 여호와께서 시킨 일이니 두어라. 네가 칼을 뽑을 일이 뭐 있겠느냐. 마땅히 할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만류합니다. 자기 죄를 본 거예요. 자기 자신의 범죄를 돌이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시므이의 저주를 보복의 시간으로 만들지 않고 자기 변화의 시간으로 만든 사람이 다윗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거예요. 남이 나를 저주할 때 보복의 순간으로 복수의 칼날을 뽑아두는 순간으로 만들 수 있지만 그런 순간으로 만들지 않고 자기 변화의 시간으로 만든 이 시므이가, 이 다윗이 그 시므이의 저주 앞에서 이 다윗이 위대한 거예요. 그렇게 떠들어도 떠들어라. 하나님이 시킨 일이구나. 이 말씀처럼 자기를 고치는 이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고통 중에도 원망하지 않고 원수조차 미워하지 않는 것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마음의 표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잘했다고 우기는 것보다 다윗처럼 잘못을 인정해 주는 사람을 더 인정해 주십니다. 참된 믿음도 자기 죄와 허물을 인정할 때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처럼 힘든 일이 생길 때 분노 대신에 다윗처럼 자기 죄와 허물을 바라보며 가슴을 치면서 자기를 바꾸는 변화의 시간으로 만드는 사람이 누구보다 복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이 복받는 사람은 고난 중에 기도하는 사람인데 8절에 보니까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친밀함과 신뢰를 표시하는 말이고, 이 발꿈치를 든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여러분 왜 말이 주인한테 이렇게 말을 잘 듣다가도 발 팍 뒤로 차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 발꿈치를 든단 말이 뒷발질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발 아래 엎드린다라는 말은 겸손하게 그의 말을 청종할 때 발 아래 엎드린다라는 표현을 쓰고요. 또 이 발꿈치를 든다라는 말은 믿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때 쓰는 표현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를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가룟 유다가 나에게 발꿈치를 들 거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것이 발꿈치를 든다라는 표현이고, 발 아래 엎드린다는 말은 그에게 겸손하게 복종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표현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믿었던 친구들이 자기를 음해하고 자기를 욕하고 자기를 비방하고 이런 가운데에서도 그를 향해서, 배신한 사람을 향해서 칼을 뽑지 않고 그의 말에 실족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인간의 비열한 말에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때 실족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스운 사람 되는 겁니다. 보복하면 똑같은 사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비참한 저주를 들어도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다윗처럼 그렇게 하셨다고, 허락하셨다고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옆에서 어떻게 저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부추겨도 여러분은 너무 그러지 마세요. 그냥 두세요. 오히려 말리는 사람이 되십시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말하는 사람, 그 사람보다도 여러분이 훨씬 더 나은 분입니다. 훨씬 더 복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 상황도 허락하셨다고 믿으면 그만입니다. 그 사람이 복받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옆에서 부추겨도 절대 꿈쩍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시키셨겠거니 생각하고 그냥 받아주세요. 그리고 이해하세요. 그걸 보복의 시간으로 만들거나 보복의 마음을 품는 여러분으로 만들지 마시고 자기 변화의 시간으로 만든다면 그게 바로 복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눈물골짜기입니다. 흥이 깨지는 얘기지만 그런 현실을 인정해야 해결책도 사실 생깁니다. 일이 잘 될 때만 여러분 믿는 게 아니라 일이 잘못될 때도 잘 믿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복된 존재로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아프게는 하셔도 우리를 절대로 상하게 하시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고통 중에 던져 놓으셨다고 하더라도 그 고통 중에서 여러분을 복된 존재로 빚는 것이지 여러분을 망치거나 여러분을 상하게 만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 중에 내일의 축복이 숨어 있습니다. 항상 악인들은 뭘 하느냐? 홀대, 냉대를 하지만 우리 의인들은
연대하고 힘을 합하고 그리고 환호합니다. 박수 쳐주고 격려합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항상 나는 환호하고 연대하겠다. 악인처럼 냉대하거나 홀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연대하고 환호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각오를 다지시고 올 한 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환호하고 많은 사람들을 연호하고 많은 사람들을 세워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의 말씀처럼 힘없는 사람은 붙들어주고 게으른 사람은 권면하고 그리고 병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도해 주시면서 보복의 시간이 아니라 변화의 시간으로 만들어 가시는 복된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셔서 박수 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여기에 손가락을 다 쓰십시오라는 말을 써놨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여기 보면 그렇게 돼 있죠. 손가락을 다 쓰십시오. 이 말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에 보면 승리와 복 받는 길이 열립니다. 그 다음에 손가락을 다 쓰십시오 이렇게 돼 있죠. 이 말이 뭐냐면 이런 뜻입니다. 어떤 분은 꼭 손가락을 하나만 쓰시는 분이 있어요. 말이지 하나만 쓰시는 분이 있어요. 요 손가락만. 이 절대 이러지 마세요. 손가락 다 쓰시라는 말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 손가락 다 쓰는 거죠. 예? 여러분 손가락을 다 쓰세요. 이거 우러러 추앙하는 거잖아요. 요건 뭐예요? 하나만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2023년도는 손가락을 다 쓰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시죠? 안 됩니다. 손가락을 다 쓰십시오. 그래서 변화의 시간으로 만들어서 정말 복된 2023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